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인데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을 좌우할 탁월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든 작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혜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볼 때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또 저 사람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거절할 때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동참시킬 수 있을지, 오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한정된 예산은 어떻게 배분해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사용할 수 있을지, 막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 고도의 지혜를 요구되는 이슈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위치라고 하면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안 해야 할 말들을 해버릴 때, 그럴 때 그에 대한 후회가 있고, 또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버리는 것에 대한 후회감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버리고 나서 두고두고 고생하면서 또 뒤에 후회하는 일들. 그런데 가만히 후회하는 이 일들의 저변에 뭐가 없음이 깔려 있느냐 하면 지혜의 없음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실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다윗이 죽은 이후로 반대 세력을 솔로몬이 다 척결을 해요. 그러면서 통치 기반을 아주 든든히 다집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이제 대외적으로도 안정을 꾀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본문의 1절,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솔로몬이 누구와 인연을 맺습니까?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요? 바로의 딸하고 솔로몬이 사랑해서 한 결혼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역사적 강국이었던 이 애굽,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공주를 지금 왕과,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나라의 왕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쇠퇴의 일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것은 솔로몬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강력한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등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전통 강호인 이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든든한 이제 배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결혼은 솔로몬이 옳게 한 결정입니까? 잘못한 결정일까요? 그렇죠.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정략결혼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내용입니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인종적인 차별의 내용이 아니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이방의 음란한 습관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이웃의 어떤 강한 이웃 나라의 군사적인 동맹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훗날 이 통치 말기에는 수많은 정략 결혼들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애굽 바로의 딸과의 결혼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지도력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은 오늘 우리가 보지만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에 한 일입니까? 그렇죠. 받기 전에 저질러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 내부 반란을 다 진압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외적으로도 자기의 기반을 이렇게 다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젊은 이 솔로몬이 내심 불안한 마음을 이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갖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런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실수였죠. 예,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도 겁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인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은 그렇게 시작되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뭘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는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전이 없던 상황 속에서 거기 가서나마 예배 드려지는 것은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 1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뭐입니까? 하나님 앞 말씀대로 순종하는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죠.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야, 이거 백지수표입니다. 그죠? 딱 백지수표 주면서 써라. 쓰면 다 줄게. 야, 여러분 받고 싶죠? 네. 여러분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이 솔로몬에게 딱 소원을 물어요. 네 소원이 뭐냐? 솔로몬. 자, 이 솔로몬에게 어쨌든 너와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이런 의미 있는 지금 응답입니다. 자, 소원을 물는 하나님께 자,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정상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이런 겸손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 그 사람에게 딱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졌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이렇게 했어요. 작은 아이라. 뭐 나이가 지금 어려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과 사명에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구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게 돼요. 지도력이란 건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안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일. 여러분 실컨 조컨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수많은 충돌 상황과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서로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상중으로 말할 때도 다 복성 깔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행동을 해요. 또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대립해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그 인간관계 관계 가운데서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의 분명한 확신, 그 신념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읽고 이해하고 다루는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뭘 구하고 있습니까? 9절. 뭘 구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죠?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답변을 주시냐면 11절 끝에 가보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온다고요. 듣는 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 듣는 마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지혜라는 거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이걸 한 거예요.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뒤로 숨겨놓고서는 주기 싫어가지고 막 줄까 말까 이렇게 버티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풍성하게 축복해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기 전까지 얼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1천 번제를 드려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구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세요, 벌써 결혼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 보니 그의 마음에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 이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또 부귀영화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 원수를 다 갚아서 이 나라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면서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들은 점점 죽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와 딱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금고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막 큰 금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집안에도 혹시 개인 금고 가지고 계시나요? 자, 금고 이렇게 보면은 금고에 철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이 있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죠? 자, 그 육중한 철문이 잠겨졌을 때 아무리 내가 힘을 가지고 열려고 해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힘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맞아야 돼요? 다이얼의 이 번호가 정확하게 맞아야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너무 조급하게 막 기도하고서는 조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좀 길게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많아요? 내 욕망이 많아요. 내 욕심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욕망과 내 욕심은 점점 죽어지면서 이제 내 마음이 뭐와 이렇게 일치되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과 딱 일치가 되잖아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도자로서 정말 올바른 소원,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정말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 이 자기를 위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자,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오래 살고 싶은 장수와 또 부를 구하는 것과 원수 생명 멸하는 것, 어떤 군사적인 우위 속에서 정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거기다가 뭐가 덧붙여지면 돈이 풍성해서 마음껏 쓰고 다 내 발밑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솔로몬은 알고서는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하나님 주세요. 뭘 주십니까? 자, 12절, 13절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딱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보너스로 그냥 뭐까지 다 줬어요. 다 뭐 부귀, 영광, 바라는 것 다 보너스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해요? 딱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만 바로 먹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돼요. 그것이 진실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꿈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내 욕심을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너스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한 예화를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는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재판 일화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창기였어요. 창기. 몸파는 창녀였어요. 자, 두 창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3일 사이, 사흘 사이로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둘이 다 똑같이. 그래서 밤에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지. 깔아뭉개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보니까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보니까 곤이 자고 있네. 그 아이하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바꿔치기 했어요. 자, 아침에 이제 또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딱 일어나 봤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아이가 내 아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내 아이 돌려달라고 했더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살아있는 이 품고 있던 엄마가 내 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냐? 이걸 놓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니, 창기라는 어떻게 보면 낮은 신분의 여자들 간에 벌어진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솔로몬 왕한테까지 와가지고 지금 재판이 벌어졌을까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북 두드리면은 뭐 이렇게 나와서 조정에 살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행이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아요. 왜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와서 신문고 계속 두드리면은 누가 그거 조정에서 일을 다 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문고 제도 했다가 금방 다 폐지가 되고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일일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을마다 원이 있고 수령들을 두어서 재판을 나누어서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창기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이 판결이 적어도 인구가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하게 된 이유가 무슨 까닭이었겠어요? 이 사건이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해결해 보려고 위로 했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누구에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에 이슈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주목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왜? 서로의 주장이 철저하게 대립된 데다가 목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격자는 전혀 없어요.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당사자가 서로밖에, 소송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죠? DNA 조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로 친자식 뭐 확인한다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이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여인하고 하나님만 진실을 알 뿐이에요. 자, 솔로몬도 이런 상황에서 보통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어렵다라는 걸 직감했어요. 논리적인 상황 판단도 안 돼. 과학적인 증거로 밝히기도 어려워.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을 들추어내는 심리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여인의 주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칼 가져와라. 이 아이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나눠서 반씩 가져나가라. 가져라. 아, 섬뜩한 제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고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두 여인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머니의 모성애, 그리고 거짓 어머니의 질투심, 이것을 이제 드러나게끔 하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친엄마라면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시 솔로몬의 예상대로죠. 솔로몬이 기대했던 대로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반으로 자르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둘이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이 포기합니다. 이 아이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포기한 그 여자에게 주라고. 저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를 돌려줬어요. 이 같은 기막힌 판결의 효과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그 차원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3장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아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딱 판결하고 나니까 엄청난 권위가 누구에게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백성들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왕이 있는 한, 우리의 왕이 있는 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악한 일은 다 드러나구나. 교활하고 거짓으로 사기 이런 거 통하지 않는 나라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고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세워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안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도력이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됨이 그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듣는 마음을 놓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복된 심령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공의가 긍휼이 이 땅 가운데